오직 복음 나를 몰라서. 마태복음 본문 내용은 세베대 두 아들을 어머니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천국 가면 우편 좌편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 땅의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되면 우리 두 아들을 좌의정 영의정으로 세워달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는 잔은 십자가거든요. 육교에서 오신 거거든요. 못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그 대답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그들하고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왜 분이 여겼겠어요? 그 자리가 누구 차지인데 감히 너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서 그 자리를 차지해? 그 자리를 노려? 그거 이제 분노하는 거, 분노. 그 내용이에요. 성공, 그렇죠. 성공해야죠. 우리의 야망, 다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의 동기나 야망을 채우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그야말로 대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화려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정신을 볼 때, 연예인을 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에 올랐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됐지?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되느냐? 는 우리 10대, 20대들이 그들을 우상화한단 말이죠. 그들을 우상화하는 거야. 멋지다, 대단하다. 저는 홍콩에 갈 때마다 이제 밤 야경을 보면요. 여러분 홍콩에 그 야경이 나오잖아요. 저 홍콩 참 대단하다. 그 빌딩이 아주 숲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 맨하탄, 네, 그 빌딩이 사진에 나오잖아요. 참 그 맨하탄 내 빌딩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이제 다 느껴진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세계를 이렇게 다녀보면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이 그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천주교를 가보면 지역마다 아주 대표적인 교회를 멋들어지게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신천지나 정산교나 그 이단들을 보면요, 또 이걸 아주 멋들어지게 건물을 쳐놓은 거예요. 천주교도 가는 데마다 멋들어지게 딱 쳐놨어. 야, 참 대단하다. 그 말을 메슨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참 뭔가를 아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낍니다. 메슨 전쟁. 일단 인간은 껍데기를 딱 보고 거기에 막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는 것입니다. 우는 거예요. 뭘 쏟고 있느냐? 내면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연예를 볼 때도 정치인을 볼 때도 대단해 보이는데 대단하잖아요. 감히 대통령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여러분 되게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요 주어지는 혜택이 왜 자꾸만 대통령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 되면요 대통령으로서의 그 권한이 대단합니다. 막강해요. 엄청난 자리를 대통령이 줄 수 있어. 얼마나 대통령 앞에 굽신거립니까? 그리고 연예인이 되면요 인기가 대단하거든요. 돈 많아 보세요. 돈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막 끌립니다. 그런데 뭘 모르느냐? 그들이 이제 내면을 모르는 거예요. 내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지를 몰라. 몰라. 그러니까 인간이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겸손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성경은요 의인은 없더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 죄인 없어.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야.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존재야. 추악한 존재야. 거기에는 나도 예외가 아니다. 나도 예외가 아니에요. 나도 더러운 존재예요. 나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추악한 존재야. 망했어야 돼. 저주받아야 돼.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리고 많은 종교 그들이 지향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또 유대 종교가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못된 짓 많이 합니다. 전 세계를 타락시키는 그 끔찍한 그런 그 범죄 행위가 엄청난 거예요. 이 단체들이 여러분 그 아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아니 감히 이 전 세계에 1%도 안 되는 그 소수자들이 그 공모해 가지고 저지르는 그 죄가 끔찍한 거예요. 그 어린 아이 여아 소아 그 애들을 성놀이개로 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악령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간이 어떻게 그 같은 그 종족끼리 같은 어떻게 여러분 정상적인 인간이 자기 딸을 성폭행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뭐 동성애나 또 그 짐승하고 맞는 그런 관계들 이게 정상이냐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악령 들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 악령 복음 모르면 인간은요 악령에게 잡혀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이고 나는 괜찮아. 복음 모르면 인간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요 인간은요 더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추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모르면요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는 이 동기, 끊임없는 육신의 욕구, 욕망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그러니까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은혜의 비밀을 모르면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도 똑같이 불신자의 6가지 상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가 와가지고 자리 달라는 거예요. 자리.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서요, 교회 와가지고 자리 때문에 시험 들어. 자리 때문에. 왜 그래요? 보고 몰라서 그래요. 오직 보고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관, 이게 믿음도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안에 오직 예수가 안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안 되면, 오직 성령이 안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신비주의가 돼. 신비주의. 이게 이제 기도 많이 한다, 혹은 뭐 내가 기도원 한다, 이런 사람 가운데 신비주의가 많아요. 신비주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꿈꿨대요. 그리고 어디 가서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예언기도를 받아요. 안수를 받아요. 뭔 소리 들었대요.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다는 사람 가운데 신비주의가 많습니다. 신비주의는요, 결국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가 많습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죠. 율법에 대해서 잘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이 죄인임을 알도록, 법이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돼요. 법에 근거해가지고 죄가 성립이 돼가지고 형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도록, 죄인임을 깨닫도록, 복음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해요. 그리고 자기를 정죄해요.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리고 나도 넘어져. 기복주의. 기복주의는 뭐예요? 복 받아라. 왜 우리가 교회 나옵니까? 복 받으려고. 왜 헌금합니까? 복 받으려고. 왜 헌신해요? 복 받으려고. 기복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사람의 주인이야. 사람의 주인이야. 그런데요, 완전 복음이 아니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쭉 교회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이,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다 이렇습니다. 특히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더해요. 그러니까 막 부흥해가지고 막 쓰러뜨리고 막 누르고, 그리고 막 부흥해가지고 돈 내라 그러는. 돈 많이 내야 복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돈 많이 가져와야 그거 가지고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 심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육신 기도요. 육신 기도가 뭐예요?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나쁜 거 아니죠. 응?
그러니까 육신 기도, 육신을 위한 기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라, 마실까 그걸 염려하라,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구하면 안 돼. 그리고 오히려 육신적인 축복이 불신자들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불신자가 더 잘 살잖아요. 그들이 더 성공하잖아요. 육신 기도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만 떡 기도. 이건 모든 이런 육신과 관계된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종교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종교인을 계속 양산 쏟아내는 거예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원론적 삶이에요. 이게 뭐예요? 주일과 평일이 안 맞아. 응? 교회 와서는 신자인데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야. 예수 믿는 표시도 못 돼. 왜? 확신이 없으니까. 숨겨. 그게 이원론적이에요. 말씀과 기도, 삶, 비전 안 맞아. 말씀은 듣지만 말씀 나하고 안 맞아. 기도해도 확신이 없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육이야.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어. 두 번째로는요, 중요한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삶의 목적. 이게 뭐예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고 말이에요. 뭐가 더 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귀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디에다 제일 가치를 둬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직장에다가,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취미에다가 가치관을 두고,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 그걸 먼저 선택하고 거기에 많은 비중을 두잖아요. 어디에다 가치관을 두느냐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리고 인생관이에요. 인생관. 내가 왜 사느냐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찍 살다가 이게 내가 뭐지? 응? 그리고 목적. 삶의 목적. 왜 사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우리의 삶의 방향.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떡 중심이에요. 육신 중심이에요. 소유.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이게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제 이전 문제 때문에 이게 쭉 역전에 한번 가보니까 아이고 이 세상이 형들이 치더라고. 누구는 뭐 집값이 어느 날 올랐다. 집 없는 사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잖아요. 있는 사람은 아이고 있으니까 올라가니까 기분 좋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10억이요. 20억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돈이 쭉쭉 늘어나. 재산이 자꾸만 불어나. 그러면 좋지요. 그 돈 가지고서 마음껏 쓰면 좋으니까. 만족한 줄 아세요?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절대 만족 안 해.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성취됐어. 소원 있잖아요, 소원.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에 가는 거,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응?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이 성취됐어. 그래서 성공했어. 부자 됐어. 출세했어. 이게 행복의 기준이야. 그래서 돈 많아야 돼. 성공해야 돼. 좋은 집에 살아야 돼.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돼. 그래 행복해.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거 있으면 행복합니까? 근데 왜 여러분 부자가 자살합니까? 왜 좋은 대학 갔는데 왜 자살해요? 왜 여러분 살기가 그렇게 좋아졌는데 사람들은요 더 정신문제 많고 우울증 많고 조울증, 회색공포증, 회색공포증 좁은 데서 못 있어.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죽지 못해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TV에 나오는 그 중국 사람하고 결혼한 아주 젊은 중국인하고 결혼한 그 여자 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순간에 뛰어내리면 이 고통이 없어지겠다. 뛰어내리야. 네 고통이 없어지겠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 유명했던 그 연예인 가운데 뭐 최뭐락한 사람은 그러니까 막 계속 그 공격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살할 때 40kg까지 이제 막 말라가지고 같은 식국질이 있는데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그 자살했잖아요. 그 동생도 자살하고 남편도 자살하고. 왜 여러분 성공했는데 왜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하는 가쁜데 또 카이스트에 가가지고서 응?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는데 왜 자살합니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인간이 손을 성취한다고 해가지고 부자 됐다고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행복의 기준인 줄로 착각하고 계속 따라가거든요. 가치관에 있어서 내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인간의 의를 강조해요. 인간의 경건을 강조해요. 의.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 노력. 연구.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의, 경건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종교가 추구하는 게 의잖아요. 인간의 의라는 거 아니겠어요? 불교에서는 욕심을 비워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공자의 가르침은요 효도예요. 효도. 공자의 가르침이 없으면요 불효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종교에서요 인간의 의를 강조하고 경건을 강조하고 열심, 노력, 연구를 강조하는데 인간의 근본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할 수가 없어. 운명을 못 바꿔. 안 돼.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길이 없어. 답이 없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헌신 가지고 안 돼요. 헌신. 그러면서 끊임없는 헌신. 헌신이 나쁜 겁니까? 봉사, 구제, 응? 그리고 기부, 모범적 삶.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멸망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는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는데 재앙과 저주는 못 막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 무지입니다. 모든 건 다 잘 알아. 왜? 인터넷에 가보면요, 다 나와. 그러니까 요즘요, 그 젊은 부부들이 애들을 키우는데요, 하여간 조그만 것까지 다, 이게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다 나와.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정보가요, 막 쏟아져 나옵니다. 지식의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무지해. 마귀의 실존, 그리고 마귀의 활동. 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도 무지해. 그리고 무관심, 무감각, 감각이 없어. 육신적인 그 감각만 있지 영적인 감각이 없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감각이 없어. 좀 죽어가고 있잖아요. 인간이요, 아무리 어린아이랄지라도 저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은총이가 지금 새파란 청년인데 죽어가고 있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30년 지나면 은총이도 이제는 60이요. 60, 50은 50 넘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지. 아이고, 내가 언제 50이야. 잠깐이야, 잠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수가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소원, 모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영적 사실. 사실이에요, 사실. 사단, 악령, 중요한 성령의 역사, 천사, 천국의 배경. 이걸 모릅니다. 이 비밀을 몰라.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안 맞아. 맞아, 맞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어. 무응답이요. 응답이 없으니까 무능한 거예요. 무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되고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거든요. 내리라. 무능한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하다가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목회도 한계, 중직도 한계. 왜 한계를 느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내가 해가지고는 죽어도 안 돼요. 전도 죽어서 깨나도 못합니다. 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제 유산을 많이 물려받는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아무 유산이 없어. 여러분, 부모가 물려준 유산 가지고 산다.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근데 이제 내가 태어나는데 가난했어. 내 책임 아니죠. 그거 가지고 산다. 그거 가지고 살아. 근데 오래 못 가. 근데 내가 태어났을 때 가난하다. 내 책임 아니지만은 평생 가난하다.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성경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능력 주신다 그랬어요. 능력. 그러면 능력 주시면 지혜도 따라와. 체력도 따라와. 경제도 따라오고 인력도 따라와. 성경에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예수 믿으면 가난하다.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잘한 건 하나님 잘 믿은 거, 헌금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경제에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됐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 감사 반대는 불평이요. 응답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 불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해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국에는 우리 육신은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 억울하잖아요. 영혼은 구원받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실패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걸 포기해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무시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의 제도를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죠. 성공이 아무나 하는 겁니까?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판사, 검사, 의사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그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면 안 돼. 그런데 다 귀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복음 하나 모르면 결국에는 다 무너집니다. 복음 하나 모르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 수많은 강대국, 그 수많은 영웅들이 결국에는요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다 망한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 복음 안다, 복음 안에 있다, 복음 누린다 다 가진 거예요. 복음 맞았다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잘나도 괜찮고 못나도 괜찮고 내가 능력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그러나 복음을 모르면요 모든 게 다 문제예요. 능력 있는 게 문제예요. 잘생긴 게 문제예요. 가진 게 문제예요. 의로운 게 문제예요. 착한 게 문제예요. 왜? 내가 착한 게 의야.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야. 이게 저주예요. 성공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어. 왜? 하나님보다 더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게 저주예요. 그러나 복음만 있으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복음만 있으면 실수해도 괜찮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저도 옛날에 막 부부싸움하고 때로는 할 때 아니, 내 실수 안 해야 되겠지요. 실수하면 안 되지요. 바로 살아야죠. 그러나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요. 여러분 나로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나로 통해서 내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로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돼.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직 하나 복음만 알면 돼. 복음만 알면 되는 거예요. 복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랬거든요. 복음 알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가지 문제의 답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12가지 문제의 답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요 복음을 나름대로 체험하시다. 어떻게 체험하는 줄 아세요? 이거요
한번 체험해 보셔야 돼요. 복음의 눈이잖아요. 지난주 강단 말씀이 문제가 왔을 때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사람을 볼 때도 복음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요 다 이해돼요. 다 수용돼요. 그 한번 꺾이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이걸 한번 맛을 봐야 돼.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 이미 우리는 이게 율법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안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안경을 가지고 잠깐만 보고 판단하고, 아니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죽어도 여러분 안 됩니다. 이게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이걸 맛봐야 돼. 복음 체험은 진짜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데 그게 내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이 이해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용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복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가치인데, 복음의 가치인데, 복음의 가치는요, 복음의 가치는 복음만 다 있는 거예요. 복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복음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되고, 복음이 누려져야 돼. 누림. 누림이 다예요. 누림이 다예요. 그러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요, 증인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거든요. 권능, 이게 영적인 힘이요.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듀나민이에요. 듀나민이 뭐냐? 다이나마이트. 옛날에는 다이나마이트였으면 지금은 원자 폭탄보다 더 큰 힘이요.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권능의 증인이 아니에요. 능력의 증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능력의 증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어떤 병 고쳤다, 뭘 역사가 일어났다, 그걸 간증하면 안 돼.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나가져서도 그리스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안 가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가졌고 다 이루었고 아쉬운 게 없고 더 이상 아쉬운 게 없어. 다 가졌어. 한 가지 모르면요, 맞습니다. 절대로 흠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요, 진짜 고통당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다 그래. 그런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오직 돈 하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잘 안 되지만 이 부분을 한 번만 맛보면, 진짜 여러분에게 복음이 누려지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 알고 복음 누리는 자의 공동체로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꺼벙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저 교회 가니까 뭐가 있어, 저 사람은 뭐가 있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복음하는 사람, 비밀을 맡은 사람, 맡은 복음의 비밀을 누린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복음을 위한 충성이 돼야 돼. 복음을 위한 수고가 돼야 된다. 그러면요, 그것이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이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큰 게 아니야. 내가 드린 헌금은 큰 게 아니야. 그러나 작은 일이지만은 그것이 복음과 관계된 일이라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어린이 사역이, 랩런트 사역이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두기고 모임 그리고 서밋스쿨이나 이런 일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큰 일은 아니고 작은 일이지만은 복음과 상관이 있는 일이라면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적은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걸요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작은 게. 복음 하나, 가장 중요한 복음 하나 알면 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신 분들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2여전도의 주관으로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다 있지만, 다 가졌지만, 다 소원을 이루었지만 한 가지를 몰라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 받은 우리 복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정말로 이 세상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참 나로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증거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언약 짜고 기도하는 시간 은혜 주셔서 복음의 이 비밀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